이제 22장, 그러니까 22장,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사건에 조금 더 이게 몇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23장 요렇게 이제 가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분명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22장 1절에?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뭐 하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사건의 이제 전반부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 이 사건의 결과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 그런데 이 일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사건을 끝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이 될 수 있고 길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약속했던 그 씨앗인 이삭을 죽일지는 않으시겠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인간인 우리는 어때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게 시험이 됐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게 어떤 계획이 됐든 결국 그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그 일들이 아주 보수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내 사사건건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든 아니면 때로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 또 하나님이 혼내시고 뭐 어떻게 됐든 중요한 건 모든 일들 속에서 나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보여드려야 될 반응, 내가 해야 될 반응,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제가 그 설교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뭐 이건 정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회개에 대해서 그 마음을 바꾸는 거, 시선을 바꾸는 거, 뭐 돌이키는 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 그래서 그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반응, 영어로 하면 리액션, 리스판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그게 시험이 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뭐 그게 고통이 됐든 아니면 너무 기쁜 복이 됐든 축복이 됐든 꼭 고난과 고통과 괴로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에 대한 나의 반응.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게 사실은 회개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반응인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그 믿음으로 이거를 지켜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한번 잠깐 가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이제 구약에 나왔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때로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셨죠?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반응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 뭐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절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신 말을 당신이 지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그 보증수표, 보증인 이런 건 결국 하나님 당신이다. 자, 그래서 다시 17절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근데 이제 사실은 외아들인데 이 말은 좀 문제가 있죠. 문제? 왜? 아들이 지금 사실은 이때 누구예요?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 물론 하갈의 그 자식이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래서 약속된 아들을 그래서 외아들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로 네 자식으로 하여금 이렇게. 그런데 그 자식을 바치라 했으니 이제 하나님은 19절에 보세요. 그가 능히 이삭을, 이거 표현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9절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이제 이 19절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번제로 드렸어요?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 칼로 내리치기 직전에 사실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말렸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11장 19절에 그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22장만 막 보다 보면 어쨌든 아브라함이 칼을 딱 뽑아서, 근데 우리는 22장에서 조금 생각해 볼 때 종들을 여기 놔두고 가면서 야,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을 하면서 이삭하고 같이 돌아올 것을 생각을 했다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실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죠? 19절 표현이 그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만약에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 22장만 자꾸 쳐다보다 보면, 아니야, 아브라함은 지난주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끝나면서 아브라함이 종들 보고 야, 니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즉 우리라고 하는 건 복수라고 했잖아요. 나하고 이삭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올 테니까 여기 있어. 그러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보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보면 만약에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그를 살리실 것이라,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히브리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내가 목사님한테 들어서 알아. 뭐 시험이 오면 에이 우리를 죽이진 않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막 끝까지 내가 그러진 않아. 뭐 어떻게 나도 좀 하는 척하면 되겠지.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끝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맡기고 있지만 그 시험을 겪고 있고 당하는 그 순간에는 내 마지막 모든 것까지라도 이 시험이나 이 고난에 내가 그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하는 것. 이제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조금 이견,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거 들어보셨죠? 보상, 그리고 상급, 이런 단어, 한글 단어 혹시, 그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래서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또 어디에다가 많이 얘기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곳에 가면 네가 여기서 가지고 있던 믿음의 분량대로 또 믿음의 그것대로 여러 등급을 이렇게 나누어서 축복에 이렇게 등급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신학의 한쪽 부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네 믿음의 분량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언급을 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이, 만약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논리 모순에 빠지게 되냐면, 은혜라고 하는, 우리 여기 송은혜 권사님 계시니, 은혜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맥락에서 스스로 모순에 빠져요. 왜? 은혜는 뭐가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아니죠. 그거는 보답이지.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면 단어로 보면 보답. 내가 그만큼 했으니. 근데 우리가 은혜는 뭐 철저하게 뭐가 은혜냐면 전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죄인이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또 그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죄가 있다는 건.
그러나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게 은혜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게 은혜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은혜다. 라고 은혜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것을 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혹시 우리가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 가실 때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였는데 저 평신도들하고 천국에 가면 내가 밥 먹는 식탁은 좀 다르겠지.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제 뒤에서 바로 장로님이 그렇지 목사님 앞에 가고 내 뒤에 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두 개가 우리 기독교 스스로가 논리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왜?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럴 때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뭐 직분이 생기고 교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속으로 자꾸 그래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온 사람보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이 되는 순간 이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당연히 인간인지라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막 시작하면서 인간끼리의 서로 저지른 범죄의 첫 번째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인간끼리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한테 지은 죄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끼리 지은 첫 번째 죄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질투와 욕심인데 가만히 보세요. 가인도 억울해. 그러잖아요. 아니 왜 내 재산은 이러잖아요. 아벨은 막 양을 해갖고 나는 농사지었으니까 내 곡식으로.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사의 제물의 종류, 제사의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욕심이 그 가인 자체도 하나님께 좀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좀 알아달라고 하는 욕심이에요. 이게 굳이 나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좀 나만 하다 보니 그 욕심이 결국 누구를 죽여요? 동생을 죽이는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마지막까지 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열매의 마지막 끝은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네가 그렇게 고생하더니 그런 축복을 받았구나 그 이야기 자체도 우리는 은혜의 신학적인 고백으로 보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것을 다 사라져도 내 것이 다 없어져도 그냥 세상 사람들 볼 때 당신 교회 가서 헌금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도 당신네 집구석 되는 꼬라지를 좀 봐라. 예를 들면 이게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시거나 팽개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고백이 되면 사실은 그 믿음이 어느 누구의 믿음보다도 가장 큰 믿음이 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이 양우리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에 마음속 혹이나 뭐 어느 한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한테 더 큰 이게 본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뭐 요건 좋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 받을 은혜에 대한 기준이 내가 누구보다는 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항상 비교의 대상은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의 나보다 내가 이 말씀이 알아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 이렇게 그 은혜를 내가 깨닫기 전보다 내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깨달아져 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 있냐면 옆으로 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옆을 보면서 뭐야 저 사람은 교회 봉사도 안 하는데 저 집은 저 집구석은 왜 이렇게 다들 일이 잘 되는 거야. 뭐야 저 사람은 진짜 그냥 교회 그냥 주일날 와서 얼굴 가는데 왜 저 집은 저렇게 뭐가 잘 되는 거야. 억울하죠. 인간적으로 뭐 저도 목사인지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들끼리도 하나님 그래도 신학교 때 내가 쟤보다는 나았는데 아니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때 그래도 내가 쟤를 아는데, 저게 얼마나 이게 내가 아는데, 아주 배 이렇게 나오고 아주 중형 교회, 할렐루야 이러고 있고, 내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목사도 할 수 있으니 혹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그걸 원망 마시고 그 마음까지도 좀 내려놓자. 그래서 그런 마음까지를 가야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설마 이 자식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인간적인 세상으로는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19절에 11장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요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제 믿음에 있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20절에 아브라함의 형제 누가 하나 있다? 나홀. 제가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그 표를 만들어 와서 같이 또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 딱 중요한 건 나홀. 이게 아브라함의 누구? 아브라함의 형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근데 사실 막 이름을 많이 외우시는 건 하여튼 좋습니다. 너무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데라 아버지로부터 이제 아브라함도 있고 이제 나홀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나홀에서 여러분이 딱 기억하는 건 그 나홀이 그의 아들 우스요 이렇게 갖고 쭉 나오잖아요. 23절에 딱 하나. 또 이렇게 누구 낳고 그래가지고 23절에 리브가 요 이름 그러니까 나홀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20절에 그 다음에 리브가 23절에 리브가만 딱 동그라미 쳐밀 테요. 왜?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낳은 누가? 이삭이 지금 우리가 드릴 번제 얘 죽다 살아났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거의 반 죽다 살아났는데 이삭의 아내가 나중에 누가 되냐면 리브가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제 사실 23장 말고 24장에 가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23장, 창세기 23장 가시죠. 23장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오케이.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스토리를 하면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꼭 읽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스토리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시고 꼭 가서 읽으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만 듣다 보면 그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니까. 자,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라가 죽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사라를 묻을 매장지, 장지라 그러죠. 그냥 장지. 요게 이제 매장할 때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동굴. 근데 요 이름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세요. 헤브론. 이 시대에는 자기네 부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부족이 그러니까 유목민들이잖아요. 풀을 뜯기고 먹이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실제 아브라함도 계속 지금 가나안 땅에 가려고 애굽에도 갔다가 올라왔다가 오고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위치로는 제가 요거 지도를 먼저 이렇게 하나 해놓고 여기 이제 지중해 항상 요렇게 딱 머릿속에 우리가 가나안 땅 또는 이스라엘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이제 머릿속에 이쪽 지중해 이 위쪽이 이제 로마 요렇게 그냥 요렇게 하나 해놓고 이게 갈릴리 호수 요게 요단강 그 다음에 요렇게 갖고 이제 사해 요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헤브론 땅이 약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막벨라 동굴이 요 사해 옆에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게 이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그다음에 저 아래 요쪽 쭉 가면 요쪽이 이제 애굽 땅.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요쪽에서 요 막벨라 동굴을 이것을 이제 사는데 나중에 23장을 읽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특히나 유목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돌아와서 땅을 산다고 하는 건 안 팔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 족장이나 이게 이제 부족 시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헤브론 뭐 족장, 땅을 팔라고 누가 요구를 해도 그 땅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땅을 산다는 건 그 나라, 그 부족, 뭐 미국으로 오늘날 얘기하면 그 시리즌 시민이 되는, 그러니까 그 족장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사실 애굽도 갔다 오고 떠돌아다니는데 이게 왜 네가 땅을 살라 그러느냐 해서 23장에 보면 처음에는 땅을 안 팔으려 그래요. 이 헤브론에 있는 이제 헷 족속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안 팔으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10절에 보면 이름 하나가 나와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제 그 아브라함이 봤던 이제 이 막벨라 동굴이 저게 딱 매장지로 좋을 것 같다 해서 그걸 좀 팔으라 그래.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에브론도 절대 안 됩니다. 땅을 팔 수는 없어. 다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적대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람이 땅을 내가 팔 수는 없지만 매장지를 줄 테니까 당신 와이프를 장례는 치루어라. 대신 땅을 산다, 만다, 뭐 이런 이야기는 조금 하지 말아라. 23장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당신 와이프를 위해서 우리 있는 땅 중에 좋은 게 있으면 장사 치르세요.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우리가 알지. 와이프가 죽었어요? 그냥 당신이 보기에 좋은 땅.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꾸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좀 9절에 나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좀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안 됩니다. 이게 그 땅을 파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하도 아브라함이 몇 번 이제 그 9절 이후 10절 이후로부터 계속 그 거래를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진짜 돈 주고 사버립니다. 그래서 사서 23장 18절에 보세요. 18절 중요합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어떻게 됐다? 확정됐다. 자, 보세요. 이 헤브론 땅에 요 막벨라 동굴, 요 뭐 작은 동굴 하나겠지만, 이 지역의 땅을 아브라함이 진짜 이제 그 비싼 돈을 주고 사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먼저 묻히고, 나중에 누가 묻히냐면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혀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 아들 이삭하고 리브가도 이 막벨라 동굴 이 지역에 묻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 이삭이 낳은 아들, 둘째 아들 야곱하고 그 아내 레아, 그분들도 이 막벨라 동굴 인근에 같이 묻히고, 나중에 이 막벨라 동굴 앞에 사실은 이제 요셉도 거기에 묻혀요. 계속 움직여 다녀야 될 텐데 왜 아브라함이 여기에다가 땅을 사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냥 그 에블론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하고, 자, 내가 아브라함이 샀어요. 이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헷 족속한테 전부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은 이제 누구 땅? 야, 저건 아브라함 땅.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당시 경제 개념으로도 안 맞아요. 외지인한테 땅을 팔면 안 된다니까. 근데 어쨌든 하여튼 샀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내서 그게 선포가 됐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그리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게 뭐냐면 어느 시대겠어요? 애굽에서 우리가 이제 대략 400년, 그리고 이제 440년 나중에 이제 광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겠는데, 미리 아브라함에게는 이 역사를 한번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네 후손들이 한 400년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으로 들어가리라. 결국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산 행동은,
자기 와이프를 너무 사랑해서 그 매장지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아브라함 자신은 죽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이 실제적으로는 이 아브라함 자체가 이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후손들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먼저 이제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깃발을 꽂은 거죠. 그죠? 요거는 누구 땅이다? 이건 내 거다. 그 당시 시대와 그 지역과 여러 가지 그 문화와 이런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안 되는 짓이에요. 안 팔면 안 돼. 이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냥 장사 치르고 우리가 땅도 줄 테니까. 근데 그거는 사라가 묻히면 이제 돈 주고 사고 팔지 않으면 소유권은 헷 족속 이 사람들 거지. 근데 끝까지 막벨라 왕국 이 동굴을 그 아브라함이 사겠다고 고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아유 진짜 사라를 너무 사랑했나 동굴에 잘못. 그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이 15장 13절의 그 이야기를 통해 놓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아브라함은 믿으면서, 나는 몸이 죽어서 사라질지라도 내가 그 땅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우리 표현으로 보면 내가 그곳에 먼저 씨앗이 되겠다. 내가 먼저.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예,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대략의 지도를 나중에 출애굽 때 보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사실은 이렇게 바로 가면 직선거리인데, 이걸 이 밑으로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와서도 한 바퀴 이렇게 거꾸로 돌고, 사실은 마지막에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저 뒤에 25장에 아브라함이 죽는 거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먼저 얘기를 하면, 이 긴 과정을 이렇게 갖고 40년이 이제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갈릴리,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 이게 이제 이 강이 뭐냐면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재밌는 게 이거죠. 모세는 이 요단강을 못 건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이게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새는 못 건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뭐라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단강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신학적인 맥락으로 보면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이게 가나안,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고, 실제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모세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어디 강가에서? 요단 강가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육체가 죽지 않아도 그 물로 씻으면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그런데 창세기 자체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어떤 내려오던 신앙의 이제 고백으로 생각을 하고 보면, 그걸 지질학적으로 어느 곳으로 밝혀내는 건 사실은 아직도 지금 디베이트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근거와 자신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그 성경에 하는 것처럼 막 헤브론 이거 따져 보잖아요. 지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에덴은 여기였습니다 하면 이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굉장히 편하죠. 이게 에덴이 여기였는데 거기서,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너무 동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게, 왜냐면 그 아담을 쫓아낼 때도 그러고 가인을 쫓아낼 때 그러고 자꾸 동쪽으로 쫓아내거든.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어차피 25장에 갔어야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창세기 잠깐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그러면 자, 에덴 동산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동쪽으로 쫓아낸 거지. 그러니까 동쪽에 그걸 세워놓고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일단 동쪽으로 보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그러면 가인을 쫓아낼 때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 에덴 동쪽.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안쪽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게 이제 논란이 돼요. 이게 동쪽이라는 게 어차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요단강, 이 요단강의 의미가
이 강을 건너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어디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하여튼 자꾸 동쪽으로 쫓아낸다는 거죠. 자꾸 동쪽으로 밀어내고 동쪽. 이런 처음 들어보셨죠? 이 얘기는 동쪽. 그래서 24장 갑시다. 아브라함이 사라는 잃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돌아가셨고 그 사랑하는 와이프는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누구였죠? 아들 이삭이 있으니까 이삭한테 짝꿍을 하나 메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짝꿍을 이제 제가 이것도 24장 전체를 이제 긴데 이게 굉장히 67절까지인데 제가 스토리로 얘기해 줄 테니까 꼭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삭의 짝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을 하나를 불러요. 제일 신복 종을 하나 불러서 야, 이삭의 짝을 좀 구해야 되는데 네가 가서 좀 짝을 구해와라. 그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 며느리감으로 되는 조건을 제시를 해요. 1번이 3절에 나와 있는 거. 24장 3절을 보세요. 가나안 족속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삼지 말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나안 그 땅,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삼지 말고, 두 번째는 4절에 뭐라 그래? 어디로 가라 그래? 내 고향, 내 족속. 내 고향, 이게 3절, 이게 4절. 내 족속.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22장 후반에 가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하나 나오고, 거기에 이렇게 나홀이 누굴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누가 하나 나와요? 리브가.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이름은 나왔지만 다시 24장으로 돌아와서는, 그러니까 종한테 며느리감을 좀 구해와라. 그런데 조건은 이 두 가지다. 제가 잠깐 한번 그려보면, 자, 요렇게 지금, 이거 좀 너무 내려간다. 하여튼 요 막벨라, 여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예루살렘, 예루살렘 베들레헴. 원래 그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아버지 데라하고 함께 떠났던 곳은 제가 지금 위치로 보면 한 요쯤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가서 아버지가 죽은 하란이라는 데 기억하시죠? 하란. 예? 하란이, 여기 지도가 없는데 하란, 이렇게 보면 돼. 이 지역이 이제 하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족속, 내 고향으로 가라는 게 이 우루, 여기까지 갈대아 우루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와서 그 아버지가 죽었던 데라는 여기서 죽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 하란, 여기에 가서 사실은 이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은 안 된다.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서 이렇게다가 이제 여기까지 보내는 거죠. 거기 가서 혹시 형제 중에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으로 근친 이게 조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대와 문화를 좀 초월해야 돼.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정서적인 의미로는 그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과는 피가 섞이면 안 되는, 이제 그것을 정통성, 순수성,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서 그 중에서 며느리를 데려와라. 요 이야기를 이제 종에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종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24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그런데 아브라함 주인님, 멀잖아요, 사실은.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거 지도도 내가 이게 없어서 여기다 해놓은 거야. 요 칠판 끝이니까. 그래서 실제 종이 뭐라 그러냐면, 5절을 보세요. 24장 5절에 너무 머니까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또 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건 아들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신랑감을, 우리도 옛날에 왜 결혼 한 날 가서 보듯이 본 적이 없는데 그 며느리감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5절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종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5절 후반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24절 종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러니까 그 아들 누구예요? 이삭을, 만약에 그 여자가 딱 적임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내가 아들을 데리고 나오신 땅, 그 땅으로 이렇게 좀 데리고 갈까요? 뭐 이것도 방법이 돼. 여자가 움직이는 거면 남자가 가서 딱 데리고 뭐 올 수도. 그 이야기를 종이 하니까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6절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했으니까 왜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봐야 되는데 이 여자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종 생각에는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갖고 데리고 올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 땅으로는 내 자식을 데리고 내 아들을 거기에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 그러냐면 네 아비와 네 고향 땅을 떠나라. 그 말씀 12장 그 기억하시죠? 그리고 11장 제일 후반에 데라가 하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는데, 그때 제가 살펴드린 것처럼 사실 그 아버지가 이 하란까지 왔는데 이 아버지가 잠깐 우상 숭배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네 아비와 고향, 아비 집과 고향 땅을 떠나라 해서 이제 하란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이삭은 지금 어떤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이 앞에서 막 번제 사건도 있었고 지금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꾸 저 아들은 아니다, 요놈이다 했는데, 그렇게 믿음의 자식이요, 그렇게 나한테 그 약속에 그걸로 주신 자식인데 이 자식의 결혼을 시켜야 되는 목적으로 그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뭐 하여튼 이 지역이 아니라 그곳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7절을 보시면 24장 7절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 같은 믿음이 한 번 더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니야, 내 아들을 그리 데려가지 마. 왜냐하면 7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렇죠? 제가 금방 했던 얘기.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종의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물리적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절차가, 원래 이제 이때는 잔뜩 가지고 가서 여자한테 이렇게 다 주고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그랬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냐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있으라고 했는데 내 자식을 그리 보낼 수 없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7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서 며느리감을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한번 배운 거죠. 뭐냐면 어디서 배웠어요? 22장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 이레, 그죠?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양을 그 양은 재수가 없는 뿔이 걸려가지고 다 이게, 아하,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너 그러지 마라. 자기 종한테 그러지 말고 내 아들 데려가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단호해요. 8절에 24장 8절 보세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만약에 근데 적임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 그건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여자가 아니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마라. 아브라함은 또 하나 배운 게 있잖아요.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이 없었으니 사라의 부탁으로 여종 하가라고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걔 아니다, 걔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종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듣지 않는 그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종이 가가지고 거기까지 굉장히 갔어요. 어느 우물가에서 종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만약 혹시 이제 이 우물가나 뭐 내 곁에 어떤 여자가 오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사람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물가에서 만약에 짐승에게도 내가 데려온 짐승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약속해 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준 여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술처럼 누가 등장하냐면 누가 등장해요? 리브가가 딱 등장을 해요. 여자 리브가가 와가지고 실제 이 종뿐만 아니라 낙타 뭐 10마리라고 낙타만 10마리라고 돼 있는데 다른 짐승들도 데려갔는데 이게 이제 물을 이렇게 주더라는 거죠. 물을 이렇게 준다. 여 리브가가 이 우물가에서 종뿐만 아니라 낙타한테 물을 주는데 낙타 한 마리가 나는 이런 분들도 참 대단한 낙타 한 마리가 완전히 갈증이 났을 때 먹을 수 있는 물 양이요 95리터라 그래요. 95리터. 완전히 갈증이 났을 때 그러니까 풀로 먹으면 95리터. 자 보세요. 그러면은 그 낙타 분명히 10마리라고 하니까 이 낙타 10마리가 먹을 양이면 얼마예요? 어? 몇 리터예요? 어? 950리터. 그런데 제가 적어왔어요. 이 사람들도 대단해. 이제 이렇게 여자가 한 번 이렇게 물을 나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내가 볼 때 너무 많이 잡았는데 한 9에서 10리터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그 물바구니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러면 이 9에서 10리터를 해가지고 최소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950리터를 갖다 먹이려면. 네? 그러니까 아니지 100번이지. 거의 100번. 근데 뭐 또 이렇게도 이제 달라붙어서 해석을 하시니까 이게 결국 그냥 단순하게 물이요? 여기 있어요?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준 게 아니라 하여튼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제 그 이야기의 맥락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사람보다 짐승이 훨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막 95리터, 950리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사람한테는 그냥 뭐 이렇게 물 한 잔 주면 될 텐데 이거를 짐승한테 물을 갖다 주는 일을 이 리브가가 마다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렇게 이제 해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입장으로는 내가 조금 전에 하나님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어떤 여자가 왔는데 물을 달라 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짐승들과 다 주는 그게 뭐를 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심성을 보는 거죠. 이제 마음을. 그런 여자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겠습니다 하고 말이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자 그걸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읽어보시고 리브가가 이 사람하고 이 일행을 집으로 데려가는데 그 집에 오빠 친오빠 이름 이건 좀 기억을 해야 돼. 친오빠 누가 있냐면 라반. 요거 이제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근데 요 라반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거는 예고편. 나중에 보면 라반이 또 짠하고 등장을 해요. 네, 그때 가면 되지. 그래서 라반 기억해서 리브가 오빠 라반.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 종에게 있었던 종이 벌어진 일을 오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아브라함의 종인데 근데 이제 이 라반은 알아요. 그게 누군지 아브라함이 이제 삼촌뻘이 되나 아브라함의 그렇게 그 들어서 알거든. 뭐 소식이 들었겠죠. 멀리 떨어져서 거기서 그 하란에서 떠나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막 뭐 알아. 그러니까 막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알아듣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그 이삭 이렇게 아들의 아내를 구해서 쭉 설명을 이제 해주는 게 뭐 32절부터 쭉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9절까지가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 종 얘기야. 그러니까 이 49절까지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스토리를 이제 종 입장에서 다시 한번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하냐면 본인이. 그죠? 누가 오케이 해야 돼. 근데 뭐 사실은 이 시대는 오케이 안 해도 막 강제로 보내려면 보낼 텐데 중요한 건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리브가한테.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원래 여자에게 이제 이렇게 다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통상 이 당시에 결혼식이 5일에서 한 8일, 뭐 10일까지 이렇게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이 어떤 의미냐면 이 당시에는 아내를 데려와야 될 그 집에 남자 될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재물이나 짐승 이런 걸 다 가져가서 거기서 그 아내의 동네 거기서 약 한 5일에서 한 7, 8일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결혼식, 잔치지. 그걸 다 하고 가져간 거 다 주고 아내만 데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신랑은 안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라반하고 엄마 입장으로는 뭐냐면, 리브가를 바로 보내고 싶겠어요? 아니면? 사실은 이게 사위될 놈 얼굴도 못 봤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왔지만 사위될 놈 얼굴도 못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라, 오케이, 뭐, 리브가만 좋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긴 했지만 섭섭한 마음에, 그러죠? 섭섭한 마음에 55절을 보세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그죠? 원래 결혼식이 며칠인데 우리 결혼식도 못 했으니까 우리 집에 이제 아이고 이거 저 친정 엄마는 알겠지? 예? 아유 딸내미 가는데 조금 그래서 좀 며칠만 있게 좀 하면 안 되느냐. 근데 이제 종이 우리가 좀 빨리 가야 되는데요. 이러니까 그러면 당사자한테 물어보자. 예? 당사자 리브가 본인 의견은 뭔지 들어보자. 그래서 58절을 보세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지금 갈 거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그가 대답하게 58절에 내가 가겠나이다. 이게 친정 엄마는 속상하죠. 이것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종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이삭을 좀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서 종의 입장은 뭐 그런 기록은 없지만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우리 주인한테 했구나. 출발 전에. 왜 보세요. 리브가는 지금 그 순간 그 전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갈랍니다. 오히려 이 오빠하고 이 사람들이 섭섭할 정도로 나는 갈랍니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 종이 출발하면서 온갖 인간적인 걱정을 했잖아요. 너무 멀어서 저까지 가서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거야? 이삭을 같이 데리고 갈까요? 아마 성경에는 이제 그런 기록은 없지만 이 종의 입장으로는 우리 주인인 이 아브라함이 믿고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가서 다 준비할 거다. 이제 그 말이 맞나 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또 라반도 훌륭한 게 그 여자가 이제 리브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59절에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바로 그냥 돌려 보내는 거지.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이제 60절 동그라미 한 2개 쳐주시고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 문을 열게 할지어다. 이 원수의 성 문을 열게 할지어다는 이런 문맥이 어떤 의미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성벽을 쌓으면 성을 점령하러 들어가려면 벽을 못하고 반드시 문을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벽은 막 옛날 영화들 보면 뚫기가 어렵잖아요. 벽 타고 오르긴 하지만. 그래서 반드시 먼저 막 그 문을 이렇게 왜 크게 해가지고 막 옛날 영화들 보면 막 문을 집중 공략을 해요. 그래서 성은 문만 열리면 게임 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이 그냥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그러니까 이제 될 거다. 그러면서 제일 앞에는 이제 천만인의 어머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었던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 여러분들은 오늘 이름 기억하셔야 될 게 리브가하고 그 오빠 라반. 이 두 사람은 꼭. 자, 그런데 이 리브가가 데리고 이제 그 종하고 리브가가 딱 오는데 우리의 또 이삭이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뭐 이렇게 그거 보면 저 멀리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서 마중하러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67절 보세요. 이제 그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누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 사라는 이미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죠. 사라는 돌아가셨는데 그 사라가 머물다 장막.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장막이 다른 게 아니라 유목민이니까 가는 곳마다 텐트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텐트를 쳤는데 그 어머니 사라가 있던 그 텐트 장막으로 이 리브가를 이렇게 이제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결국은 인간적으로는 이제 능력도 기능도 다 상실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라가 실제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의 아내로 온 리브가도 그곳에 그 어머니가 머물렀던 그 텐트를 그대로 다시 주고 67절 제일 후반절에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이제 리브가가 왔으니 리브가를 통해서 뭘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25장은 이제 그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25장에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돌아가세요? 사라는 이미 가셨고 아브라함이 25장에서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몇 살에? 175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2장 4절에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불렀다 그랬어요? 네? 75세. 그죠? 75세. 그 다음에 오늘 저기 25장 1절에 몇? 175세. 네? 그렇죠. 그러면 몇 년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이러면서 또 이제 막 이러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9절에 보면 어디에 장사가 돼요? 죽었는데 어디에 묻혔냐고요? 우리 앞에서 살아 죽고 배운 거, 어디에요? 어디에? 9절에? 막벨라. 그 굴에 누구랑 같이? 사라가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도 거기에 장사가 되더라. 그런데 어쨌든 이 후처하고 같이 해서 여러 명의 이제 자손들도 두었다. 그런데 6절을 보세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5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죠? 이삭에게 자기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 이 서자는 누구겠어요? 금방 저 앞에 얘기했던 쭉 그 후처에서 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성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어디로? 또 나오죠. 어디로? 요런 거예요. 성경이 재밌는 게 무조건 동쪽으로 보낸다. 어디로 보내요? 동쪽을. 그냥 줄 거 주고 누구를 떠나?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의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죠?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막 태어났을 때 이삭이 태어났는데 누구한테 갈굼을 당해? 갈굼. 그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갈구잖아요.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하나님이 이 녀석 하여튼 그 약속의 씨앗이니까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또 하여튼 여러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애를 낳는데 이 아이들도 자기의 아들이야. 왜 그러냐면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스마엘도 12방백의 아들이 조상이 되게 하고 이스마엘에게도 그 축복, 근데 약속은 아니지만 복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서자들에게 재산은 나누어 줬는데 나눠줘서 어디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보내면서 누구를 떠나게? 이삭을 떠나게 하겠다. 그 얘기는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을 마지막 죽으면서도 이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막벨라 동굴도 샀고 자기는 거기에 묻히고 그 땅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해서 그 이삭의 동생들은 재산 줘서 동쪽으로.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그의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175세에 8절에 죽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죽는데 표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조는 이제 조상이에요. 영어로 ancestor죠. descendant가 오세요. 조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잠깐 죽었다는 표현을 열조에게로 갖다 해놨죠. 근데 17절에 보면 이제 이스마엘도 죽어요. 첫 번째 아들. 예? 그렇죠. 이스마엘이 죽었는데 17절 읽어보세요. 끝에 뭐라고 됐어요? 예. 어디에게로? 17절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죠.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스마엘은 누구에게? 누구에게? 백성에게로.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선택받았던 이제 그 맥락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고, 이스마엘이 자기 백성은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다윗 왕도 그렇고 뭐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위에 함께 하셨던 그 윗방향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누구에게로? 백성에게로.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어떠냐면 결국 이스마엘이 자기 후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어떻게 보면 위로 올라가는 거지만 이스마엘은 그 후손들에게로부터 내려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슬람교가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생기게 된 그 일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 표현 중에 하나를 이제 아브라함은 열조로 돌아가고 조상에게로 가고 이스마엘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현대로 보면 이슬람이 굉장히 그 증가 속도,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유럽의 교회는 다 없어지잖아요. 그 교회를 이슬람 성전이 사고 있어요, 실제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근데 이제 제가 언제 한번 이제 그런 설교를 한번 또 같이 생각을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좀 민감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특히 한국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정치화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가 진보든 보수든. 왜냐하면 보세요. 공산주의, 나쁜 놈들이죠. 공산주의에서는 하나님을 이제 믿지를 않으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런데 거꾸로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유럽의 교회가 무너질 때 유럽이 공산주의였어요? 아니잖아요. 유럽이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막 그 교회가 문을 닫아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물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싸우는 거 좋아요. 그거 필요해요. 근데 그거 하느라고 영적인 구원과 어떤 영혼에 대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힘을 걷다가 다 쏟아버리고 있으니, 그 와중에서 한국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정치적인 집회를 하시는 그 분들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는 뭐 기독교를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욱 중요한 건 그 지금 교인, 이제 뭐 이거는 우리도 지금 교인 수의 연령 비율을 보면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뉴스를 볼 때마다, 물론 뭐 미국은 이미 벌써 시작을 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잘못된 정치하고 거기에 외치는 예언자적인 모습 필요해요. 내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게 힘의 밸런스나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만큼 영혼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심각해요. 이거 한국.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니 내가 저 종교는 어떻고 불교는 어떻고 이렇게 막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뭐 다른 어떤 정치 이거에 옳고 나는 이게 옳고, 그런 것에 쏟는 에너지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뭐 이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슬람이 늘어나는 걸 목사 혼자, 아니면 뭐 우리 양우리교회가 뭐 무슨 쳐들어가고 어디 싸울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한 영혼 한 영혼이 이게 말씀으로 좀 거듭나면서 우리가 은혜의 정중,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이러지 않는 한은
이제는 나를 따르라 이게 끝났어요. 그 대한민국 육군도 옛날에는 소위를 처음 장교를 키우는 그 학교의 구호가 나를 따르라 했어요. 내가 깃발 들면 나를 따라와. 옛날엔 기독교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군인도 그렇게 안 해요. 나를 따르라 안 한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래야 된다고. 자, 이제 이 얘기가 잠깐 번졌는데 시간은 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아브라함이 죽었고 마지막 복음 하나 다시 이제 25장 앞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9절을 보세요. 그의 아들들인 아브라함의 장례를 누가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25장 9절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의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 아까 에브론 나왔죠. 파른 사람. 자, 근데 9절에서 아들들이 장사를 지냈는데 이름을 누굴 제일 먼저 써요? 이삭을 먼저 썼죠. 근데 이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삭을 앞에 쓸 수밖에 없지만 원래는 이 시대에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장례 치를 때 제일 장자가 그 제일 위에 뭐 이렇게 상주, 그렇죠. 상주 그러면 큰아들이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여기도 기록이 아들들인 이삭이 먼저 나오고 이스마엘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예는 그 12절부터 18절까지 이스마엘의 후예는 쭉 따져보면 그게 12명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면서 12방백의 이제 아버지가 되리라 17장 20절에 그렇게 이제 그 하갈에게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12방백, 그러니까 12족속의 아비가 될 거라고 하는 말이 이 부분에 나오는 12명의 이름. 근데 우리가 이제 근데 그 이름까지는 이제 알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는 이삭의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삭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26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